하다가 보면은 줄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조바심을 내는지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때로는 차 시간이, 또 비행기 시간이, 또 배 시간이 지연될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켜져서 기다릴 때에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여기는 왜 빨간 신호등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운전대를 꽉 잡게 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거기서 있으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 공항에서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시간이 연기되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죠. 십자가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가정에서 다음 장소로, 다음 여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꼭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꼭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기다림에서는 삶의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품을 갖추게 하고요, 장래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투자입니다. 온전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배우고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 18년 동안 기다립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의 절정인 공생의 3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곧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18년 동안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과연 헛된 것인가? 그 기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목공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요.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도왔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도왔죠. 하늘 아버지와 교감했습니다. 영적 지식과 통찰력을 쌓았습니다. 교육받고 성숙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기다리며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사명과 일치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형제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사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첫 발을 내디며 십자가 길로 가는 그 과정의 여행에 있어서 있는 세례, 요단강 세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더라. 올라가기를 결심하시더라. 이거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참 예언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거부했고, 그들은 예언자를 죽였고, 그들은 선지자를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참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암흑은, 그때의 깜깜함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리 오염된 자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는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어요. 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요 분노였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요단강에 나타나서 처음 했던 복음 선포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메시아가 곧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아니 메시아가 올 때에 회개하고 믿으며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는 먹을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입을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잠자는 자리에 신경 쓰지 않고, 왜? 급했으니까요.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메시아 곧 오신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교 중 고개를 들어보니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고 계신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가에서, 아니 물로 들어가 계시며 자기의 세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은 자기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메시아가 지금 오셨어? 메시아가 세례를 받아? 줄을 서 있다라는 것 예상도 못했죠. 성자 하나님과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세례의 시간, 오늘 이 세례의 장소에 사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유행하는 예약을 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거였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 오심도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잠을 잘 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농사를 짓다. 그때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당황했지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군중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 그에게 다가올 때에 세례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거부해야죠. 메시아 오세요. 자기 세례의 권위, 자기 세례의 자랑 하기 위해서 메시아까지 세례 주겠다고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온 우주의 재판관이시죠. 온 우주의 왕이시죠.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기기에도, 그분의 신발을 추스리기에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원래 신발 추스리는 것들은 노예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하급 종들이. 나는 그렇게 하는 그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로 하여금, 어찌 요한으로 하여금 물에 담그게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째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을까?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 죄 있는 자가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아니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긴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고난 가운데 했던 기도지요. 바로 이 기도를 세례 요한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때도 고난이었습니다. 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불신도 없었고 반항심도 없었고 원죄도 없었고 계죄도 없었고 오염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딱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증표를 보여준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가 성부 하나님, 내가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겠습니다.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만이 고난이 아니라 죄인됨을 보여주는 회개의 세례에 물을 담그는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세례의 사명, 하나님의 영성 프로그램, 십자가 여행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처럼 죄인과 동일시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이것은 십자가 그때의 사건뿐 아니라 요단강 세례에서도 똑같이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십자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에서도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조롱받았듯이 사단은 그 요단강가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을까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네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구나.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손가락질 당했듯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 분명히 선언했고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풀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를 볼까요? 빌라도. 그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내어 버립니다. 죄인 취급, 아니 죄가 있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심지어 죄가 있다고 꾸미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내몰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다른 유대인들. 세례 요한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이 둘 사건, 세례 요한과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리새인 또 다른 유대인과 그리고 이 군중들과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결단과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매 달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라 세례도 십자가입니다.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담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하며 예수님의 죽음, 장례, 부활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시켜 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고요. 다른 유대인 아리마다 요셉은 부활을 준비하는 무덤을 준비했고요. 니고데모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자기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하죠.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게, 이게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이 세례도
이 세례도 답답함이 있었다. 왜? 죽음을 준비해야 돼. 죄를 짊어지고 가는 똑같은 사건이, 내가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니까, 죄인으로 서는 작업이니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날 요단강가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죠. 목사 아들도 있었습니다. 장로 아들도 있었습니다. 권사 딸도 있었습니다. 집사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활동하고 종교적 말을 하고 종교적 장소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요? 정말 하나님과의 유대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도 만나지만 하나님을 물속에서도 만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죄 있는 자로 들어갑니다. 회개의 세례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나올 때에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아버지의 인정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자로 나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례에는 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곧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물속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지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오늘 물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나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는 이 말씀 듣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십자가 여행이 완성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